이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메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잡혀갔던 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또 많은 재물들을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승리는 했지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그둘라 오메를 먼저 공격해서 이겼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또 점녀를 가다듬고 공격해 오면 이제는 이 아브라함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은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겁을 먹으면 부모가 겁내지 마, 안심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세요.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방패는 없어요. 돈도 우리에게 방패가 되지 못해요. 사람도 방패가 되지 못해요. 건강도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평강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리고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절히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들, 소원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남보다 높고 내가 남보다 낮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숱하게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넘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상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 최초의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처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였죠. 매일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요,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셋을 내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 엘리에셋을 내 상속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서운해하는 그런 말투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방금 하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어떤 불만이나 불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이거든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2장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13장에서는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의 몸에서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를 데려다가 자기 집의 양자로 삼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었어요.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10년 가까이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던 거예요. 믿었던 겁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엘리에셋을 양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양자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하나님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약속을 이루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처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면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상수리 나무가 있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상수리 나무처럼 건강한 자녀가 태어날 거야. 건강한 자녀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믿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허황되게도 너무나 황당하게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6절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데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보처럼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시고예요. 여기시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남남이에요. 원래 남남이잖아요. 서로 몰랐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남남이 평생 해로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바른 관계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건강할 때 가정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내 땅인지 이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8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모두 3년 된 것들입니다. 짐승이 3년이 되었다면 완전히 성장한 거죠. 하나님은요, 제물을 바칠 때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물을 아브라함이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계약하는 모습이에요. 계약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모습이었거든요.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짐승이 놓여있는 곳으로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솔개가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어긋나게 하려는 그 방해하는 솔개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솔개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요, 이거 과도하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솔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까먹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어디 갔나? 전화했더니 낚시터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취미생활이죠. 이런 과도한 취미생활이 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솔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날아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우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전부 맡겨놓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깊은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거다.
미리 예고하세요. 앞으로 몇백 년 전에 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 일을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미래 태어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험악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를 뭐 좋은 침대에 재우시고 큰 집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먹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은요, 바르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예 생활이라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의 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이 아주 힘든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은요, 쉽게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쉽게 무너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향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엄청난 시험이 닥쳐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룻기에서 이방 여인 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다윗의 왕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 룻에게 참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훈련시켜 가세요. 남편이 죽는 슬픔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게 하는 그 수고로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훈련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많이 힘들죠. 많이 괴로울 거예요. 참 벅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이 신앙을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상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